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위축되어 가고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빠와 아저씨와 할아버지를 아는 방법이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오빠와 아저씨와 할아버지를 알 수 있느냐? 그 남자분들 이렇게 허리에 차는 거 있잖아요. 허리에 차는 거. 이걸 뭐라 그러죠? 네, 그거를 벨트라고 하면 오빠고요. 혁대라고 하면 아저씨고 허리띠라고 하면 할아버지래요. 네. 음식을 먹고 나서 이렇게 돈을 내는데 요새는 더치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나서 각자의 돈을 이렇게 다 걷어서 이렇게 음식값을 지출을 하면 이게 오빠고요. 아저씨들은 야 내가 낼 거야 이러면 이제 아저씨고요.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할아버지들은 밥 다 먹고 나면 이쑤시개부터 찾아서 일을 한다 쓰시고 있으면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목욕탕에 있는 거울을 볼 때 가슴에 힘을 주면 오빠고 배에다 힘을 주면 아저씨고 그 거울 바라보면서 코털을 뻗고 있으면 할아버지래요. 식당에 가면 여자 종업원이 있습니다. 근데 여자 종업원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시죠, 여러분들? 예, 여자분들은 언니라고 부르는데 남자들은 언니라고 잘 안 부르죠. 그래서 아가씨라고 부르면 오빠고, 언니구나. 언니라고 부르면 이제 아니죠. 아줌마라고 부르면 아저씨고, 할아버지는 뭐라고 부르냐?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예? 아니요. 임자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구분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앞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난주에 이어서 얘기하는 건데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넙니다. 그러다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뒤편에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만일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탁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라! 네, 오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정말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좋은 것으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무리를 걷는 베드로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내가 지금 주님께로 가는구나. 다른 제자들은 더 뒤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나는 주님께 가는구나. 그러면서 아주 씩씩하게 무리를 이어서 걸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요 물에 빠져요. 왜 빠지죠? 원래 당연히 물에 빠지죠.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방금 전까지는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두세 걸음 이렇게 막 달려가다가 이렇게 툭 떨어진 게 아니에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무리를 하나 둘 셋 넷 해서 예수님께 갔는데 이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 빠졌냐 이거죠. 좀 전까지만 해도 걸었었는데 성경은 이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러니까 왜 물에 빠졌어요? 뭘 봤기 때문에? 바람을 봤기 때문에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람 보신 분 있어요? 바람? 혹시 바람 보신 분? 바람이 어떻게 생겼죠? 바람이 보이나요? 바람 안 보여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뭘 봤다는 거예요?
바람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람을 본 게 아니라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을 봤거나 아니면 바람에 흔들리는 예수님의 머리카락이나 예수님의 옷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을 본 게 아니라 그 바람의 영향을 받는 걸 봤다는 거죠.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정말 거기는 그 두 가지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뭐 갈매기도 없었을 거고 뭐 나무도 없었을 거고 뭐 배는 뒤에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바람을 봤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이나 예수님의 옷이나 예수님의 머리카락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처음에 이거 못 봤을까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갈 때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물 위에 딱 이렇게 올라가서 그냥 척척 걸어갔을까요? 처음에도 분명히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을 보고 바람에 흔들리는 예수님의 옷과 머리카락을 봤을 거예요. 똑같이 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요한 건 이 바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죠? 처음에 본 바람은요, 그냥 바람이었어요. 바다 위에 부는 바람이었어요.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좀 강한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람이 바뀌었어요. 어떤 바람으로? 무서운 바람으로. 처음에는 그냥 바람이었다니까요. 막 휘부는 바람이었어요. 근데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 바람이 부는구나. 아, 바람 때문에 힘들구나. 근데 갑자기 이 바람이요, 무서운 바람으로 바뀌었다. 아니, 어떻게 했길래 무서운 바람으로 바뀌었지? 갑자기 바람이 휘 불다가 와! 막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바뀌었을까? 아니면 바람이 이렇게 앞뒤로만 불다가 막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바람이 바뀌었을까? 하여간 그 바람을 봤는데, 처음에도 봤는데 그 바람이 갑자기요, 무서운 바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오늘 성경은요, 참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어떻게 된다?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사람이 물에 빠진다. 그럼 어떻게 빠지겠어요? 그냥 풍덩 빠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물에 빠지면은요, 함정에 빠지는 것처럼 그냥 푹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는요, 이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데 어떻게 빠져간다고 했어요? 점점 내려가면서 빠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걷는데 처음에는 물 위를 걸었어. 근데 조금 지나면서 어떻게? 점점 빠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풍덩하고 빠져야 되는데 풍풍풍덩덩덩덩 풍풍풍덩덩덩 풍덩풍덩풍덩풍덩 이러면서 빠져. 이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슬로비드를 생각하면 돼요. 슬로비드로. 아, 이게 무슨 말일까? 이 그냥 풍덩 빠져야 되는데, 이 원어 성경을 찾아봐도요, 이 빠진다는 단어가 카타폰티조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카타폰티조라는 말은요, 가라앉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풍덩하고 빠진 게 아니라 점점 서서히 빠져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보고? 바람을 보고. 어떤 바람? 무서운 바람. 처음에는 그냥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람이 점점 무서운 바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왜 무서운 바람으로 바뀌었을까? 제가 가끔 저녁에 이렇게 운동을 해요. 이렇게 뭐 낮에 일을 하고 나다 보면 시간이 저녁밖에 없어서 저녁에 이제 제가 이 휴양림을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 이 배군에는 이제 불이 환하잖아요. 근데 이 불이 환할 땐 괜찮아요. 아주 신나게 즐겁게 막 걸어갑니다. 근데 저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좀 가다 보면요, 좀 껌껌해져요. 그럼 제가 이렇게 걸으면요,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껌껌한데 이렇게 가다가 깜짝 놀라서 뒤를 딱 쳐다봐요. 그럼 누가 나무 뒤로 확 숨어요. 가만히 보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잘못 봤나? 그럼 제가 또 이렇게 또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또 와요. 개도요, 월! 막 해서 개가 막 짖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뭐 이상하다 그러면 막 빨리 가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또 막 빨리 쫓아와. 그리고 제가 갑자기 뒤를 딱 돌아보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막 두세 사람이 다 나무 뒤에 숨어갖고요, 저를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앞을 보니까 저 앞에도 사람들이요, 그 나무 뒤에 숨어서 저를 다 노려보고 있어요. 진짜 그래요? 처음에 똑같은 길이고 똑같은 나무예요. 근데 낮에는요, 이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낮에는요, 그냥 나무로 보이고 그냥 낮에는 그냥 길로 보이거든요. 근데 저녁에 나 혼자 그 길을 걸으면 그 길이 무서운 길이 되고요,
그 나무가 무서운 나무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속에 무서움이 생겼기 때문에. 바다 위에 불던 바람, 처음에는 무서운 바람 아니었습니다. 그냥 심하게 부는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혹시 내가 이러다가 물에 빠지는 거 아닌가? 저 물에 빠지면 내가 죽는 게 아닌가? 이 무서운 생각이 드니까 몸이 점점 더 빠져가는 거야. 뭘로? 물속으로? 아니요, 저는 무서움 속으로 빠진다고 생각해요. 무서움 속으로 빠지니까 뭐가 빠지는 거예요? 몸이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은 무서운 생각을 자꾸 하게 될까? 이게요, 좀 어려운 말로 현재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가 영원하다 그러면요,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현재가 영원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여기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호랑이 한 마리가 나서 앙!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정지되면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딱 존재하는 그 순간 안 무서워요. 근데 현재 존재하는 순간에서 이게 동작 앞으로 나아가면, 다시 말하면 현재가 시간을 만나면요, 이게 무서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안 무서운데 이게 뭔가 시간의 흐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도 모르게 무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뇌적으로 그래요. 유전자적으로 그런 거예요. 유전자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무서운데 시간 속에 들어가면 내 안에 무서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뭐 지금 코로나가 힘들긴 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5년, 10년, 100년 살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안 무섭죠. 이 정도는.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나이가 80이 되고 100살이 되고 150살이 되고 200살이 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길 우리가 이 시간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모습이 자꾸 변한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사람이 시간을 만나면 어쩔 수 없어요. 마치 정지되어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정지된 것이 시간 속에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처음에는 무섭지 않았어요. 처음에 물 위에 딱 내려갔을 때 무서웠겠어요? 딱 내려가는 순간 내가 물 위에 섰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지된 상태가, 이 현재가 시간 속으로 하나 둘 지나가기 시작할 때 그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뭐가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서움이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혹시 물에 빠지지 않을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우리 인간 존재라는 자체가 그냥 그 안에 들어가면 무섭기 때문에 그냥 무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사시는 여러분들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계속 이 무서움과 싸워야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가 이 시간 속에 사는 사람은요, 계속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앞으로 뭐 하고 살지? 앞으로 10년에 20년 어떻게 될까? 장밋빛 인생.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 시간 속에서 무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무서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뭐 했다고요? 네, 기도했어요. 기도. 지금 현재가 시간 속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무서움 속에 빠져 있는데 이 무서움을 바꿔가는 방법이 뭐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물 속에 계속 빠져가요. 가만히 있으면요, 무서움 속에 계속 빠져가요. 그런데 그 진행 속도를 바꾸는 방법, 그 진행의 방향을 바꾸는 방법, 그게 뭐다? 기도하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탔어요. 오토바이 속도가 막 올라가요. 100, 120, 150 막 올라갑니다.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브레이크를 잡거나 핸들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무서움이 있을 때, 이 무서움에 빠져갈 때, 이 무서움의 진행 속도와 이 무서움의 진행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인간의 본능적으로 그 무서움 속으로 계속 빠져가게 돼서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무서움에 빠져 물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물에서, 아니 무서움 속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물 위에 서 있는 분이고 그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시간을 초월하신 능력의 주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주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무서움에서 구출해 주셔서 물을 발로 밟고 걸을 수 있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원받았고 세례받았고 직분받았고 충성되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충성된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나도 모르게 무서움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믿음이 더 좋아지고 내가 더 능력이 많아지고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면서 걱정과 염려 속에 무서움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물 속에 빠지지 않고 무서움 속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기도했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무서움에 빠져서 물속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그 물속에서 다시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화 중에 마귀의 회의라는 예화가 있습니다.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어떤 회의를 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을 없앨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신앙인들 없앨까? 그래서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젊은 마귀가 말합니다. 크리스찬을 다 죽입시다. 세상에서 싹 죽여버리면 크리스찬들 아마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크리스찬을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세상에서 크리스찬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회장 마귀가 말합니다. 안 됩니다. 만약 크리스찬을 죽이면 저들은 순교했다고 하면서 더 하나가 되어서 교회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 좋은 의견이 아닙니다. 다른 의견을 말해 보십시오. 그러자 다른 마귀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을 다 감옥에 가두어 버립시다. 지까지 것들이 감옥에 다 가두어서 격리시키면 뭐 꼼짝하겠습니까? 그냥 그러다가 끝나겠죠. 그러니까 감옥에 다 가두어 버립시다. 그랬더니 회장 마귀가 말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만약에 크리스찬들을 감옥에 다 가두어 버린다. 그럼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은 의견이 아닙니다. 다른 의견을 좀 내보십시오. 그랬더니 어느 나이든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 크리스찬들은 위협을 한다고 해서 듣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게 뭐냐? 우선요, 크리스찬들이요 열심히 모여서 기도도 하게 하고요, 열심히 모여서 성도도 하게, 봉사도 하게 하고요, 열심히 모여서 사랑도 하고, 열심히 모여서 전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좋은 방법이야? 그건 오히려 크리스찬들을 부흥하게 하는 거지. 그게 왜 좋은 방법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내일부터 하자고 속삭이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일부터. 야, 우리 기도해야지. 어려움을 만났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을, 응답을 받아야지. 그런데 언제부터 기도한다? 내일부터 기도하자. 우리 봉사해야지. 열심히 주일 봉사해야지.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 그러니까 우리 언제부터 하자? 내일부터 하자. 야, 우리 전도하자. 전도. 가서 전도하자.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근데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듣겠냐? 그러니까 언제부터?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마귀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무서움에 빠질까요?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기도를 하지 못해요.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지금은 힘든 시기니까, 지금은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점점 더 무서움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전에 가졌던 능력과 예전에 가졌던 권세와 예전에 가졌던 힘은 사라지고 점점 무서움에 빠져서 내 몸도 점점 물속으로 빠지고 말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시작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 믿음이 좋았습니다. 이게 1월 19일인가 시작된 것 같아요.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오고. 괜찮아?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와봤자 중국산이야, 중국산. 중국산이 뭐 별거 있어? 그러면서 우리 코로나19 무시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질병에 걸리지 않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할렐루야. 그리고 다 믿음에 충만했어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고, 네 주가 지나니까 점점 물속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좋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했는데, 병든 사람 있으면 야 우리 기도해서 이 병든 사람 고쳐주자. 그렇게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현재가 시간 안에 들어오니까 점점 더 무서움이 우리를 빠져들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나요? 예수 믿으면 축복 받습니까? 약한 내가 강하여지고 병든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무서움에 빠지니까 우리는요 아무 얘기 못해요. 혹시 여러분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전도해 보신 분 있어요? 코로나19 왔다고? 하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교회 나와야 돼. 그럼 코로나19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본 분 있나요? 우리는 꿀먹은 벙어리처럼요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어요. 교회 교자도 못 꺼내요. 괜히 누가 뭐라 그럴까 봐 주눅 들어서요 우리 점점 우리 몸을요 낮추고 있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지. 이 무서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는 물속에 빠져 있어도요 우리 주님은 물 위에 계세요. 우리는 코로나19가 무섭지만 주님은요 그 코로나19를 발로 짓밟고 계세요. 우리는 죽어가는지 몰라도 주님은 우린 그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다시 물 위로 끌어올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무서움 속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울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약해질수록 물속에 빠져갈수록 경제적으로 힘들수록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그 물에서 다시 나와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던가? 이 어린아이도 학교 가게 해달라고, 교회 가게 해달라고, 안 아프게 해달라고, 코로나19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했는가? 의사는 환자가 있어도 환자를 치료해야 됩니다. 자기가 환자를 치료하다가 질병에 걸려도 의사는 환자를 치료해야 돼요. 우리 신앙인은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죠. 우리 직분자들은 기도해야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기도해야죠. 그래서 저희가요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어린아이가 정말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어려움에 빠질 때, 무서움에 빠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물에서 끌어 올려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데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꼭 한 번씩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좀 유치하지만 그 기도하는 장면을 사진을 하나 찍어서 우리 밴드에다 좀 올려주세요. 왜 그러냐?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힘을 얻었어요. 야, 저렇게 꼬마 아이도 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이 세상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근데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장면을, 기도가 다 끝나서 인증샷을 찍어도 좋고, 아니면 손을 들고 여보 나 사진 하나 찍어, 주여 할 때 찍어도 좋고, 그래서 사진을 하나씩 찍어서 우리 교회 밴드에다 올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평권사님이 새벽기도 이제 온 인원이랑 이렇게 쭉 쓰거든요. 그럼 그 밑에다 여러분들이 댓글로, 시간은 뭐 상관없습니다. 오늘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딱 찍어서만 올려주시면 돼요. 이 사진 올리는 게 난 좀 쑥스럽다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글로 써주세요. 오늘 몇 시에 내가 오늘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무서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발로 짓밟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실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우리 정말 물에 빠져서 계속 무서움에 빠져서 헤매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우리 백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